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15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덕분 작품한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오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어떤 곳으로 오시며 서러운 자들을 취하시고 너희들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며 완악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기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서로 저를 향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나오나이여 그의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딜리의 고관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부르시고 은조박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순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부를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은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큰 성을 짓거나 또한 큰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또 많은 종교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전을 아주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크게 지어라, 성막을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기 때문에 고정된 건물을 우리가 만들 수 없었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크기를 보게 되면 좀 이제 여유 있게 계산을 해가지고 가로가 5m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막 세로가 15m이고 높이가 5m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점유하고 있는 땅 전체를 봐도 이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정도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실제로 이 성전 뜰을 위치하는 그 정도 크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전과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큰 신전이 아니라 작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왜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실 정도로 크기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몇억 광년 끝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전이 지구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작은 공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공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68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시내산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15절에서 35절은 이 시온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나온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또 이 홍해를 걷는 것, 그리고 이 드보라의 그 가나안 전투에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온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한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시온산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바산의 산은 헐몬산 혹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700m입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이 봉우리 3개 높이가 다 같은 그런 산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감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식수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산 이름을 헐몬 또는 헬몬이 아니고 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몬, 헐몬이라는 그 뜻은 거룩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이 엄청난 위험이 있는 이 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이 산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산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이 시기하는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요 이 만만이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아주 높은 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택을 주는 그런 바산의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계신 곳은 성소, 곧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가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시내산처럼 이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여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의 모형을 받은 모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것 같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우리가 과거형이 되어도 안 되고 미래형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왕년에 이랬다. 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뤄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빨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기 지금 메모진 곳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가나안 들어갈 때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는 요 근방이 바로 그 실로라는 곳입니다. 이 실로에 이 성막을 두게 됩니다.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 실로가 있죠. 자, 여기 실로에 있던 이제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사사에서 이제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사무엘 앞에 있는 사사가 엘리라는 사사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블레스까지 싸움에서 자꾸 이렇게 패배를 하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의 결과는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이긴 이 블레셋은 이제 전리품이죠.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이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곤 신전에 두고 난 다음 아침에 문을 좀 열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상하다 하고 이제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열어보니까 이 다곤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는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스도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피병이 막 걸려가지고 막 굶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에도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생기게 되자 다시금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에글론 사람들이 막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막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결론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병을 없애는 방법은 이 법궤를 있는 곳에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수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그곳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5 종족이 있었는데 이 5개의 그 종교 모양을 금으로 된 것을 만들고 또 쥐 모양으로 된 금으로 된 쥐를 이렇게 5개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전쟁에서 자기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돌려보낸다는 그 자체는 자기들이 전쟁에 패배를 했다는 것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병의 원인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에서 이 출발한 소가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소를 SMS에서 끌어온 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에글론에서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소는 어디로 갈까요? SMS로 갑니까? 안 가보고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얼마나 안전장치입니까? 이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소를 준비하는데 아무 소를 데려온 게 아니라 지금 막 젖 먹이고 있는 자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이 소를 데려왔습니다. 2마리를. 만약에 송아지가 울면 이 암소는 어디로 갈까요? 이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SMS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이 2마리가 이 베세메스로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있다가 또 기랏 아림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가 BC 145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가 1410년,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가 BC 1010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1003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 양곤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족이 이때까지 40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제 원래는 여부수란 지명이었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곳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성막을 두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시내산의 하나님, 또 실로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시온산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는 바로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온산으로 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온산 언약 갱신이 있게 됩니다. 이 갱신이라는 이 말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온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범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소개할 때 족보를 나열하면서 다윗의 후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받으신 것도 바로 율법에 순종하신 모습이었고, 세 번째 낮아진 단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사지된 바 되었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높이셨습니다. 높은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지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악을 누르는, 죄악을 누르는, 사탄의 권세를 누르는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역자들도 이 승리하신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높은 곳에 오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진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만을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지고 있는 이 현실의 많은 문제를
다 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인간이 지고 있는 그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기를 버리시고 창조물인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짐을 무엇을 더 대신 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짐을 여전히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다. 이것을 본 한 신사가 차를 세우고는 그 할머니로 하여금 차를 타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까지 간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할머니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여전히 막 지고 있는데 할머니 그 짐 옆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신사 양반 이렇게 차 태워주고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건져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자신을 맡기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이 짐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도 이미 없을 뿐더러 그것도 이미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희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양털처럼 희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점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꿰뚫으시리로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사탄을 쳐 부순 것처럼 이렇게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으로 도로 나오게 하시고 22절이 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원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대항할 수 없도록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기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리라 하리로다. 이 적들의 완전한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꿈쩍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꼼짝없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문을 열어주고 이제 승리한 장군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 장군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장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마 적절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진노가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치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치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올리기는 그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십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온산에는 이 성전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질서를 지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 질서를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28절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견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30절 말씀은 예배하는 자에게 농사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방해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을 깨뜨려 주시고 참된 평안이 있게 해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은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이디오피아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소의 원인은 교회가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각자에게 임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은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온산에 나타난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음으로 이 땅 살아갈 때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이 교회당의 크기나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바로 서게 되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크리스천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